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디 모임이나 어디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말짓할까봐 이제 제재를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오게 해도 냅두고 어떤 아이들은 제재를 합니다. 못 오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제재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을 막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오지 않는 자유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 자유를. 그러니까 뭐든지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할 자격이 없는데도 자꾸만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나서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나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내가 통반장하려고 자꾸 나서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것도 막 반대하는 거예요. 와서 떠드니까. 그러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오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걸 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라고도 안 와요. 사람들이. 오라고도 안 오는데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상대방이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목회하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전도에다만 신경을 썼는데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제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전에 그런 걸 보면서 좀 이런 것은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든 나이가 젊든 늙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금쪽같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귀한 사람을 왜 귀한 줄 몰랐을까? 지금도 한 사람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나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내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 내가 안 먹고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아, 예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걸 느껴요.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은 추억으로 실어다줘도 소용없지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말씀 들으려고 오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더라고.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 그리고 흘려 들어도 괜찮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그 말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 믿음이 성장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교 속에서나 여러 가지 교훈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나 설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으려고 무조건 들으려고 막 애를 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우리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걸 구분하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진리의 말씀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많든 적든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막 귀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많든 적든 들을 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들을 귀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많은 그 좋은 말을 따라서 들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나 그런 교훈들을 들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요, 마음에 남는 게 없다고들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좀 귀담아 듣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듣고 나면은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서 보면은 남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어느 정도 좀 느끼는 사람들 얘기지. 들을 때는 재미없고 은혜가 안 되는데 돌아서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돌아서서 들을 때는 좀 부담스럽고 은혜롭게 안 들리지만 돌아서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어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자기 믿음 성장에 도전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남아야지 돼요. 그런 것이 남아야만이 그 사람은 들을 귀를 좀 들은 거예요. 들을 귀를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귀를 다 가졌어요. 귀를 가졌는데 많은 말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필요한 말도 듣고 불필요한 말도 듣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생명 얻는 말이 있고 생명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 얻는 말에 우리 영적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 그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야 우리 여기서 남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남게 되고 우리 영적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던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막 예배는 거룩하니까 막 거룩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죠. 아무리 거룩한 예배 아무리 했어도 나중에 여기에 남는 게 없으면은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분명히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이 교훈이 여기서 남아야지 돼요. 남는 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받들듯이 귀하게 좀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받들듯이 귀하게 여겨야 그 사람한테 들을 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받들어야.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여기는 사람 말고 하나님 나라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한 대접을 받게 하신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다들 소원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받을 짓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짓을 봐야 돼. 첫째는 우리 마음 중심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이 선한 욕심이 여기서 자꾸 일어나야 돼요. 선한 욕심이 여기서 자꾸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거기 빠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 속에 빠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걸 자꾸 받게 됩니다. 그걸 받게 되면은 내가 왜 그동안 이런 걸 몰랐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깨달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공급받게 되면은 성경을 다시 보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구어책 읽듯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하나씩 깨닫게 되면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교육을 시켜야지 돼요. 첫째, 아이들을 교육도 시켜야지 돼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릴 때부터 사모하도록 가르쳐야지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냉정한 교육을 시켜야지 돼요. 그렇다 해서 그냥 걔네들을 막 함부로 취급하는 소리가 아니라 속으로는 사랑하고 겉으로는 좀 냉정한 교육을 시켜야지 돼요. 냉정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학교 교육만 열심히 시켜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하나님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그냥 학교 교육만 열심히 빚을 내서라도 그냥 학교 교육 열심히 시켜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첫째 시켜야 되거든요. 그날 그 아이가 장래에 갈 때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교육을 시켜야 돼요. 부모한테서 효도하는 법 가르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또 이기적인 성격 다 죽이는 거.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이 선이 있어요. 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좀 냉정한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감정으로 애들을 때리면 안 되죠. 절대 상대방을 때릴 적에
감정으로 때리면 안 돼. 감정으로 때리면 그 자체가 죄예요. 감정으로 때리는 그 사람도 죄고 감정으로 매를 맞는 그 아이에도 속에서 응어리가 생겨요. 그럼 그 때리는 건 자체가 실패지요. 실패. 그리고 말로만 하면은 안 들어요. 말로만 하면 안 들어. 강하게 교육시켜야 돼. 학교 교육은 적당히 시켜도 됩니다. 학교 공부는 어느 정도 대인관계 필요할 수 있는 거 다 시키고 공부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태여 공부 많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시키면 돼요. 다만 그 아이한테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그 교육을 첫 번째로 가르치고 둘째는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예의범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의범절. 너무나 오늘날 너무나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예의범절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학교 교육은 적당히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학교도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과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런 과목 좋아하고 어떤 사람 저런 과목 좋아하고 공부하려고 눈에다 불을 켜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부시켜도 되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굳이 공부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돈만 갖다 버리는 거지. 돈만. 그리고 차라리 그런 아이들은 일찌감치 기술을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가 어떤 면에서 좋아하는 게 있는지 그걸 살펴서 그걸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지가 밥벌이 할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되겠죠. 나중에 밥벌이 할 정도는 가르쳐 주고요.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기술로 풀어가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위하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 계명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이고 사회교육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채찍으로 꾸지람으로 아이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채찍으로 지혜로. 그래서 아이들을 잘못했을 경우는 호되게 야단치라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은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라는 겁니다. 말로 해서 통하면은 괜찮지요. 그러나 말로 해서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징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부모는요 자식을 또 너무나 무식하게 그냥 징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자식을 그냥 무식하게 징계하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 아이를 내 자식이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자식으로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자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남의 아이를 우리가 맡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걔네들을 내가 막 매로 때리고 막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걔네들을 자식들을 내 자식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자녀다.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교육과 가정교육을 철저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서 좋은 밑거름, 좋은 결실들 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 기죽을까봐 벌벌 떠는 그건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식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혼되게 야단치는 것은 절대 그 자식 기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시기 때문에 기 안 죽어요. 잘못된 것만 분별해서 가르쳐서 올바른 교육만 잘 시킨다면은 그 아이는 절대 기 안 죽어요. 그러나 집에서 오냐오냐 키운 사람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기 죽어요. 심지어는 밖에 나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어려운 시련인가 고난을 당하면은 꼼짝 못하고 무너집니다.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징계하면서라도 채찍과 꾸지람을 주는 한이 있어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딜 가
가서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말씀과 능력과 구원을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내 자식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가정교사다 생각하고 교육을 시켜야지 돼. 그래야 사랑과 냉정한 교육으로 애들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으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귀한 데입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밥을 덜 먹는 아이 있어도, 공부 덜 시키는 아이 있어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게 만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저녁마다 회개 기도와 감사기도 하고 잠자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걸 습관화시키면은 얘네들이 커서도 그 일을 합니다.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얘네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 의지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딴에는 많이 했는데도 뭐가 혹시 부족한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옳은 행실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한테 이쁨 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요. 그걸 잘 알려면은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은 정도가 아니라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지라,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옳은 거라면은 받아주시지만 옳지 않은 거면 안 받아주잖아요.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그래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셔요.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명 지키는 거,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옳은 행실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입에 말에 힘이 들어가고 권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교훈을 받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귀 들을 끼는 사람들은 듣고 지식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더 커지는 거죠. 들을 끼가 준비 안 되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고 들을 끼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듣고 믿음 성장하고 영생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아들고 존경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떤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우고 실천해야지 돼요. 사람의 교훈하고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진리 안으로 가야 돼요. 진리 안에.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진리 안에 가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 거기 확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어떤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그냥 의논해갖고 그냥 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높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정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만큼은 사람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결정해야 돼요. 주의 일만큼은. 다른 일은 사람하고 상의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나님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다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답을 받았고 그걸 갖고 구스에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게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에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이렇게 받아놓고도 자꾸 저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이런 말하면 거기 휘둘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걸 갖고 그냥 나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알고 가정교육과 하나님 나라 교육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시키고 실천하는 우리가 돼서 올바른 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들을 길을 넉넉하게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달게 듣고 달게 받아들여서 귀하게 듣고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주의 일을 주님대로 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